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로 읽으면 그렇구나 라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번역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한자 한자 시작하는 단어를 만드는 것, 마치 우리로 말하면 가나다라마바사 하면서 가 하면서 가로 이제 단어가 이어지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한 8절에는 나로 시작해서 쭉 이어지는 이러한 시편의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119편은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율법 하면 부담스럽고 율법을 강조하면 율법주의 아니야? 라고 하면서 율법을 우리가 어쩌면 버려야 할 것처럼, 마치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수 하면 고리타분해, 진보 하면 너무 앞서 하면서 서로 다투는 모습도 있지요. 그러나 보수와 진보는 어쩌면 왼손과 오른손의 모습. 그래서 보수를 오른쪽, 진보를 왼쪽 해서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에게 오른쪽이 필요합니까? 왼쪽이 필요합니까? 여기에 질문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오른쪽이 필요합니까? 왼쪽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왼손이 필요합니까? 오른손이 필요합니까? 이 모습과 같은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둘 다 필요한 거죠. 좌우가 균형이 맞출 때 이 사람은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한쪽에 치우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도착하는 지점을 보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좌우의 균형을 잡아주고 그 균형 속에서 건강한 삶을 만들어 주고 있는 거죠.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왜 주어졌는가?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이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유익함이 뭐냐 이거죠. 단순히 부담스럽고 힘들고 우리가 지옥하기 버거운 것. 왜요? 내 생각대로 살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율법을 보는 순간 이거 좀 왜 이러시지? 아니 나에게는 자유가 있는데 이 자유롭게 살게 하시지 왜 율법을 주셔가지고 부담스럽게 만드실까?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함을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시내산 광야에서 이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있죠. 이 율법을 지켜. 그러면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지킴을 통하여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야. 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는 것만 되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영적 교제이죠. 율법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또 하나의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그 율법을 지켜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그 의로운 자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버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룩한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율법은 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 특별히 율법서였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때에 복 있는 삶이 되어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약에서 말할 때 율법 하면 모세 오경을 들기도 합니다. 이제 119편 1절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요? 그들이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행위를 온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취해야 할 것과 취하지 말아야 할 것, 어떻게 행동하는 겁니까? 라고 할 때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행해. 왜요? 그러면 우리의 행위가 온전해진다. 온전하던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삶이 되어지죠. 어저께 창세기반을 다시 하면서 노아의 삶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노아의 삶을 보면요, 그가 온전한 자고 당대의 완전한 자 그리고 의로운 자라 인정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삶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묵묵히 방주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분화 속에서 방주를 짓는다? 이게 왜 짓는 건데? 그냥 그 사회 자체가, 그 공동체 자체가 평안하고 안전하고 그냥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 속에서 자신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노아는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다 준행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쉽게 다가오진 않았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렸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홍수 때 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할 이유는 우리에게도 노아의 시대와 같이 심판은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심판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복 어떻게 주어지느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온전하여 지는 자. 그 온전한 것은 우리가 완전한 이룰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내 생각으로는 그래, 율법을 지켜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라고 하지만 육신이 우리의 이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육신의 정욕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에게 주님이 힘과 능력을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보혜사, 돕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혼자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렇기에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봅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거 무엇입니까?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를 구한다는 것은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끌어주세요.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그것이 창세기에 보니까 에녹의 삶이었더라고요. 에녹은 36세에 자기의 아들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을 보니까 이 아이를 통하여 마지막 심판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의 죽음 속에서 이 아이가 이제 커서 어느 날 죽을 건데 그 죽음 속에, 죽음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온다. 이 에녹은 이 계시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낳으면서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지어버렸죠. 그러고 나면서 이 에녹의 삶에 큰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부터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겁니다. 동행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지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떠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자신의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갔던 삶.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너무나도 유명한 명구를 얻게 되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구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는 복이 주어집니다. 대충, 적당히 이 사람에게는요,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지 못해요. 적당히 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순간에 우리의 뒤에 와 있는 거죠. 전심으로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두고 그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전심으로 주님을 찾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등불이 되고 인도자가 되고 되어 있지요. 3절 볼까요? 참으로 그들의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율법을 찾다 보니까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있는데, 그 분명한 길이 내 앞에 있는데 어떻게 불의를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와가 말씀을 벗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서 대충 들었고 그 들었던 말씀을
그냥 내가 되새김질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말씀을 그냥 그렇지 뭐 시험을 치르다 보면 생각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공부했습니다. 분명히 공부했는데 이제 막상 답을 쓰려고 쭉 하다 보니까 답을 좀 써나가다 보니까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부를 전심으로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답을 쓰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쓰다 보면 거기서 막혀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심으로 이 공부하다 보면요, 이제 술술 답을 써나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비슷하게 생각나든지 대충 생각나든지 아니면 생각이 가다 막히는 이유가 뭐냐 이거였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서 그 말씀을 잠식해버리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는데 됐어. 이 정도 하면 되는 거지 뭐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삶을 보니까 불의를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참으로 그의 불의를 행하지 않는 자는 주의 도를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4절 봅니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 명령의 법도를 잘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자. 그 말씀을 늘 귀에 읊조리면서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귀에 들리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읊조린다는 사실이죠. 그럴 때 그 읊조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사랑하니까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 말씀대로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처음부터 완성된 완벽한 믿음 생활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발 한 발 주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어느 날 자신의 뒷모습을 보니까 내가 이만큼 달라졌구나 고백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세상에 많은 즐거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사랑하시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정말로 날마다 읊조리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6절입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이 시편의 저자는 여호와 율법을 자신이 지켜나가는데 그 지켜나가는 주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하지만 흔들린단 말이에요. 처음에 마음이 몇 스텝을 가다 보면, 몇 발을 가다 보면, 며칠을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요. 왜 그러냐면 우리에겐 내 자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생각이, 나의 선택의 기준이 좋은 거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유혹의 거리가 많이 생겨요. 바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즐거움들이 많은데요. 거기다 쏠리다 보니까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에 보니까 여기 와 있네 이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내가 열심히 마음을 다잡는다고? 다잡아 보지요. 그런데 이 길은 주님의 도움 없이 주님의 은혜 없이 갈 수 없는 길임을 이 시편의 저자는 계속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율법을 사랑하는 자, 여호와 율법을 따라가는 자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계명을 따라 살다 보니까 부끄럽지 아니한 거예요. 부끄러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기 때문에 주어지죠. 그러나 부끄럽지 아니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도 순종하기 때문에요. 완벽히 지켰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말씀을
따라서 쫓아가는 믿음의 삶이 있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은 거죠. 9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우리의 인생이 무엇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되돌아보면 아쉬운 마음, 부족한 마음, 때로는 허탈한 마음도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이 시편의 저자는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다시 일어나 주의 말씀을 지키고 다시 일어나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다 보면 우리의 행실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너 잘했어. 잘했어. 노아가 완벽하기 때문에 당대 의인이라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그의 삶이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룩한 영적 씨름.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래 노아야 너는 의인이야 라고 인쳐주기 때문에 그가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지 그의 삶 자체, 인생 자체가 완벽한 의인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도 내가 볼 때 나와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나의 모습은 다른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오늘도 그 말씀을 따라서 쫓아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